오늘 사부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2주 전 정도 됐죠.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대예배 때.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한 번 더 제가 또 묵상했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극도로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일을 같이 해나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바라고 자기만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일을 진행합니까? 보통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진행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방향과 상관없이 이 일이 도대체 누가 떠맡아야 되는 일이냐를 먼저 생각하겠죠. 그래서 힘든 일이 나에게 떠맡겨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절대적으로 하지 않도록,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나에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떠넘기는 작업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이 아니면 그냥 진행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일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의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오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해해서 하나님이 아닌, 원래 그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내가 그냥 결론 내어버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시지? 하나님은 왜 하나님만 밖에 모르시는 분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너 똑바로 살아야지.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 제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것, 나에게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언제나 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강요받아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거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한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헌신도 내가 하고 물질도 내가 드리고 내가 모든 내 드릴 것들을 다 드리는데 결국 박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받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다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 착하게 살아야지.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돼. 손해보는 삶이라도 감수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부담을 갖는다면 이것은 훨씬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 예수 믿어? 그러면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갑이 되고 그 이야기를 던진 나는 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나는 따라줄 수밖에 없어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많은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에게 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억울하고 손해보고 나도 없는데 베풀어야 되는 삶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하며 살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너희들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끝판왕처럼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여러분, 사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나 이거 나한테 너무 손해나는 것 같은데, 나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나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대요. 내가 목말라서 물을 마시는데도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갔고 억울한 삶을 살았는데, 그럼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뭐 해주실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이 땅에서도 그것을 100배나 받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억울한 삶을 살고 힘든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보상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부어진다면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할애하고 헌신하고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헌신하고 그 교회에서 행사하는 어떤 이부 순서라든지 행사들에게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너희들 서울대학 보내줄게 라고 한다면 수험생들 가운데 그렇게 예배에 빠질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행사에 빠질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너 저기 노숙자 보이지? 그 사람에게 가서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줘. 네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털어서 그 사람에게 한번 줘봐. 그러면 내가 너의 평생 살아갈 모습을 책임져 줄게. 입고 먹고 마시고 잘 것들을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여러분들의 가진 지갑을 다 털어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당장 놓여있는 그 선행을 행하며 살아갈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봐도 당장 내 앞에 주어지는 축복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요 장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15장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새 번역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이방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뿌리가 누굽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열방이 소망을 두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열방을 통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1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부정한 짐승과 부정하지 않은 짐승을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어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먹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혼합하여 공존하고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그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어야 될 음식이 분명했다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모든 음식을 그냥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이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고. 야, 너는 왜 그 음식을 먹어? 정죄하는 일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4장 3절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왜 네가 함부로 판단하냐?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네가 왜 잘잘못을 따지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음식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야, 왜 자꾸 음식 가지고 싸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지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거야. 그것은 복음이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정죄합니까?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들의 전통,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그것들을 완전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전통을 가지고 그들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 아무런 문제 없는 것들이 다른 어떤 전통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이 14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왜 제기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이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범죄함 가운데 그것과 희희낙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제가 그 유튜브로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가수 이수영 씨의 그 간증을 잠깐 듣게 되었어요. 간증을 잠깐 들으면서 그분이 우리들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들 교회에 제자 훈련을 하면 그 제자 훈련은 끊임없이 무엇에 대해서 되뇌이게 만드냐면 죄에 대해서 되뇌이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 가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떠올려야 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날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내가 사역하면서 놓쳤던 것 중에 이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게 말씀과 맞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좋은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죄악들을 청소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였어요? 비둘기 파는 자와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성전을 정화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가장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갑자기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많은 돈들이 생기고 많은 어떠한 능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죄가 좋은데요. 좋을 수 있어요. 죄가 싫어서 그 죄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고요.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이것도 갖고 싶지만 그 더 좋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는 달콤한 유혹, 너무나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그것을 갖고 싶고 그것을 행하고 싶은 유혹이 들게끔 하는 것이 죄라고요. 죄가 매력이 없으면 그 죄를 누가 지켰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죄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죄의 것들, 그것을 내가 지금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내가 그 죄악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아직 강력하게 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와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죄악과 떨어지는,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삶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과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죄를 거부하게 되어지고 그 죄를 거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죄악을 잘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과 제 생각을 돌아보니까 제가 이것들을 누려본 게 언제인지 까마득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설교하는 사람으로 서 있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두려운 삶을 많이 살아가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보다 짜증과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고자 하면 그 기쁨을 회복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의도와 여러분들의 시도는 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두려움의 사라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나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기적인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여 통치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스스로가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싶어도 통치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따라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앞길이 열리고 진로가 열리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일이라고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내 안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로부터 멀어질 거야. 이제 더 이상 죄는 나를 다스릴 수 없어. 이 기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그토록 놓일 수 없었던 죄악, 끊어낼 수 없었던 죄악으로부터
나는 이제 자유해질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날마다 짜증과 근심과 걱정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면 이 모든 두려움과 근심들이 사라질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와 평화와 기쁨이 나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전파되어져 가는 것, 이게 부흥이라고요. 그래서 부흥은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 안에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 부흥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없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이유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비록 삶은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이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사가 더 가관입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초점은 도대체 무엇에 맞춰 있습니까? 바로 의를 위한 삶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삶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의를 행하는 일에 타협하지 않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라고요. 내가 적당하게 내 유익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나의 삶에 손해가 오는 거라고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삶을 누리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이 부흥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흥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 잘 될 거야, 좋은 곳에 취직할 거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야, 내가 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겠지,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꿈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